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 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행기겠습니까? KTX이겠습니까?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기생 황진이는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며 이런 시조를 읊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외롭고 지루한 동짓날 밤을 칼로 잘라내어서 이불 밑에 보관하였다가 님이 온 그 밤에 꺼내어 쓰겠다는 기발한 발상의 시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비행기나 KTX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여 엄청난 속도의 비행기, 고속열차로 말미암아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수단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 우리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심지어 빠르게 지나가기까지 합니다. 시편 90편의 저자 모세는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평생을 보면서 수고와 슬픔 많은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탄식합니다. 요즘 누구 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도 올해 못한 일들이 많은데 벌써 2022년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 올해 연초에 다짐하고 세웠던 계획들을 생각해보면 저 자신에게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향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는 우리의 날들을 계수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온 날들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갈 날들을 빼야 하는 것입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대개 더하기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 먹는 게 좋습니다. 나이를 세며 미래를 꿈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젊다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진정한 지혜자라면 자신에게 남은 날들을 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한한 인생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은 날들을 카운트다운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 수록된 시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시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인생이 참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불확실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에서 멈춰선 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그분을 의식하게 될 때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을 소망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질 때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날이 짧고 또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에 대한 허탈감과 안타까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나오고 피부에 주름이 많아지고 작은 글씨들이 안 보이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성취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점차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갈 때 깊은 허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바람처럼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이 잘 대비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긴 천년을 한순간으로 여길 만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홍수, 잠깐 자는 것,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시어들을 사용해 인생 무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즐거움, 자랑, 또 부유함으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돋았다가 곧 시들어 없어지는 풀과 같이 허무한 삶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한 전도자인 솔로몬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의 인생 철학이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두가 우울한 상태로 어떤 일에 의미를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헛됨을 말하지만 그 헛됨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줍니다. 인간의 실존, 이 헛된 실존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있기에 인생들은 희망적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이 꽃과 같이 피었다가 사라져버릴 존재이고 풀과 같이 융숭했다가 마르고 없어질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영원히 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대단함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의지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인생을 향한 처방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소망하게 될 때 이 땅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여 유한한 인생을 무한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짧은 날 동안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목적이 있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많은 것들과 현재의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빨리 지나가고 짧은 이 세월을 아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 때에는 공부한다고 바빠서, 또 청년 때에는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또 결혼 후에는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 생활하며 또 육아하는 것에 바빠서, 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세상 즐거움을 쫓아 바빠서, 또 이후에는 손자와 손녀들을 돌보는 거에 바빠서 나는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은 늙어갑니다. 모든 이들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플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난 후 아픈 허리와 무릎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즐거움과 세상 일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래서 아프게 된 허리와 무릎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사멸하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없어져 버릴 존재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보다 더 귀중한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목숨, 생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고 마치려 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귀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 위해서 제 목숨을 드립니다. 주님 위해서 자신을 순교자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순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좁은 의미로서의 순교가 될 것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넓은 의미의 순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생명을 깎아 먹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오늘 하루를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차이는 생명을 깎아먹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고3 수험생들은 생명을 수능 점수와 맞바꾼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생명을 돈과 업무적 성취와 바꾼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살림을 살면서 자신의 생명을 가족들을 살리는 것과 맞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힘써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1848년 러시아의 급진적인 정치 조직에 몸담고 활동하다가 잡혀서 구금되어 감옥에서 8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고단픈 수감생을 하는 중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교수대가 설치된 광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장교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총사령에 처한다. 장교가 죄인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낭독하는 동안 도스토옙스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토록 빨리 또한 영원히 어둠 속으로 들어서는 한 찰나로구나. 만약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갑작스럽게 무한하고 완전한 영혼으로서 매 초가 한 세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스쳐가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리라. 인생의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리라. 신부에 의해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죄수들은 서로에게 안녕을 구했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들었고 그들을 조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차 한 대가 급히 광장으로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짜르가 그들의 형량을 감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정갈이 극적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선고를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감옥 생활을 해야 했고 이후에는 군대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며칠 후에 그는 5kg의 쇠고랑을 팔과 다리에 차고 시베리아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4년 동안 힘겨운 감옥 생활을 견디어 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머릿속으로 소설을 썼고 그것을 그대로 외워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보냈던 시기를 애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신은 그 경험에 감사하고 있으며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는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881년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는 미칠 듯한 속도로 집필하여 죄와 벌,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치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도 되는 듯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청지기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출타하는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고 상급을 받겠지만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하고 게으름 가운데 지냈다면 생각지 못하는 날에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고찰하는 시편입니다. 인생은 무상하며 헛될 뿐이고 인생을 위한 수고는 슬픔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헛됨과 덧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짧고 허망한 인생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 어떤 소망도 없으므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모세의 교훈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2년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가 사라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